그렇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승리하십시다. 오늘 26년도 첫 번째 주일, 신년 주일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세우신 날, 복을 주시려고 구별되이 세우신 날. 세상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을 좋아해요.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날, 결혼하는 날. 우리는 매 주일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52주 주일을 잘 성수하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워질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고 야곱의 업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2026년 교회 표를 아시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오늘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셨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인데 가서 예배 드려야지. 다 다른 것은 뒤로 하고 달려오셨어요. 저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물질이 생기고 시간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물질과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내 가치관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예요. 만일에 내게 돈이 생겼는데, 물질이 생겼는데 나는 처음 명품을 사러 달려갔다. 나는 막 옷가게만 막 다녔다. 그 사람의 가치관은 옷이지, 옷에. 나는 진짜 막 좋은 옷을 입고 싶어. 물질만 생기면 옷 사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관은 옷에 있어요, 옷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물질이 생기니까 맛집을 투하네요. 또 그냥 맛집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먹는 데 있어, 먹는 게. 여러분, 내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막 시간이 많이 있는데 아마 우리 학생들이 그런 많은 시간을 게임방에 보낸다면 그 아이의 가치관은 게임방에 있어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야구장으로 달려가고 헬스장으로 가려가고 스포츠맨이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있을 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이지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는 내게 그런 물질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질 때 어디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한번 이 말씀 잘 생각해 봐요.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나? 내 삶의 가치관이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원숭이가 편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동물들은 먹을 것만 주면 돼요.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잠잠합니다. 꿀꿀거리나요? 먹을 거 달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먹을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정말 보릿고개 지날 때는 먹을 것만 있으면 정말 가난하게 살았지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린 정말 거리에 거지들이 많았어요. 미군의 쪼꼬리 받아먹고. 그 소원이 뭐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만족해하지요. 먹을 게 많으니까. 불만이 더 많아. 아니, 먹을 거, 입을 것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은 못 살겠대요. 사람은 먹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을 두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마음이 즐거워야 돼. 마음이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막 여행도 다니고 또 막 운동도 하고 극장도 가고 그래 이렇게. 근데 마음이 즐겁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 연결된 이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재미가 없어요.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요한 3서 2절 같이 읽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는 그렇게 방에 우리를 놔두고 먹을 것만 떼듯이 넣어준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못 살겠다고 그래요. 나 바람도 쐬야 돼. 나 여행도 가야 돼. 우린 돼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 하나님과 뻥 뚫리면 마음도 즐겁고 육체도 건강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즐겁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옥 같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의 헌장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6장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그렇게 매이는 게 아니다. 우리는 더 차원 높은 게 있다. 자,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육의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땅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화면에 보세요. 25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저는 먹을 게 없으면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건 참 중요합니다. 1차적인 욕구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2차적 욕구는 이제 마음의 즐거움이고 나가는데 오늘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참 중요해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우리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속담을 몇 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아시지요? 아무리 아름다운 뭐 산이 있고 뭐 있어도 배가 고프면 별 관심 없어요. 배가 불러야 뭘 아이고 아름답네 단풍이 멋있네 그러지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없다. 그 사람 참 고상하게 생겼는데 아이고 뭐 학자라는데 3일 굶으니까 눈이 퀭하고 도둑질 하다는 거예요.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가진 게 있어야 나눠주고 그러지요. 여러분 매일 먹는 건데 걱정하는데 무슨 다른 삶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참 크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눈만 뜨면 어른들에게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식사했어요? 이게 인사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시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다 건강 문제로 얘기해 막. 먹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먹는 것이 조금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어가 바뀌고 삶이 달라졌어요. 자,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써 있네요. 44절 같이 읽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막 성령 충만하니까 막 재산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냥 서로 통용했어요. 막 너무너무 멋있었어. 또 읽어봐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6장에 넘어가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같이 읽어봐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입이 나왔대. 입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20명이 모였던 초대교회는 재산을 팔아서 함께 막 떡을 떼고 나눴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와요. 막 너무너무 사람 많아졌어. 그때 음식이 부족했는지 어쨌는지 다시 화면해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얘기는 지금 유대를 떠나서 저 터키에, 미국에 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 살지 않고 미국에 살고 일본에 살고 막 불란서에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본토인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매일 떡을 주는데 왜 우리 해외파 과부들에게는 떡을 안 주는 거야? 입이 나왔어요. 아니, 이 장에는 막 그렇게 막 은혜 충만하고 서로 막 통하고 그러던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먹는 문제가 딱 걸렸네요. 먹는 문제가. 그래서 왜 우리 해외파는 매일 구제에 빼먹는 거야? 차별하는 거야? 뭐 입이 나왔으면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먹는 문제예요. 식당에 올라가서 밥이 떨어졌다고 하면 입이 나오지요. 밥 좀 많이 하지 그냥 그렇게 밥을 조금 해가지고 그냥 또 뭐 드셔보다가 좀 짜면 막 또 이렇게 막 그러지 말아요. 감사하게 잡수십시다. 제가 올라가서 막 다 기도하고 어떤 때는 밥이 떨어졌더라고. 제가 화 안 내요. 막 저는 감사해. 여러분, 뭐 세 식구, 네 식구 막 밥을 해 드시다가 이렇게 막 몇백 명 밥을 하면 너무도 힘들어요. 올라가서 잡수실 때 감사하다고 인사하십시다. 주방 안에 가서 막 감사하다고 그러셔야지. 이게 사람이요, 이 먹는 문제 걸리면 배운 사람도 별 수 없고 별 수 없더라고. 그냥 막 투덜거리면 막 빼먹었냐 이렇게. 근데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요. 돈을 이렇게 막. 지금은 돈이 신이 돼버렸어요. 만몬신. 오늘 본문에 와서 바로 앞에 보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돈이 신이 됐어요. 신이.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해. 운동선수들을 실력 있고 잘하면요, 연봉이 얼마냐는 거예요. 연봉이요. 우리 손흥민 선수는 연봉이 엄청나. 그래서 연봉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해. 회사원들도요, 당신 연봉 얼마요? 그게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얻을 때도 제일 먼저 묻는 게 얼마 줘요? 얼마 줘? 이렇게 막. 근데 그 직장 가서 얼마나 내 실력을 발휘하고 내 재능을 펼칠 건지는 두 번째고, 연봉이 얼마냐는 거예요. 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봐요. 자, 디모데후 3장 1절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고통하는데 첫째, 너무 이기주의요. 에고이스트. 자기를 사랑해. 화면에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 사랑해. 하여간 나를 불편하게 하면 용서가 안 돼. 이웃 간의 주차 문제도 용납이 안 돼. 다 자기예요. 다 자기 우주에 써 있잖아요. 마지막 때. 이게 마지막 때예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해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막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자, 읽어봐요. 10절 말씀, 9절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무 돈 해요. 이렇게 막.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면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가지면 충분한데 아니요. 그리고 마지막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10절 말씀 가지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해서 만든 거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 그런데 지금은 돈 앞에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돈 때문에 살인 나고 돈 때문에 싸움이 나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게. 땅에 속한 사람들은 진짜 돈의 문제로 막 얽매여 살아요. 이렇게 막.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화면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중하지 아니하냐? 잘 생각해 봐요. 그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계세요. 입원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니까 명품이 필요 없어. 그렇죠? 내가 입고 갔던 그 옷을 다 벗고 병원에 주는 가운을 입어야 돼. 그리고 의사 한마디가 당신 하루 금식, 3일 금식, 그러면은 꼼짝없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건강할 때 얘기지, 건강할 때 얘기지. 우리는 건강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뭘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이렇게 막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애들이 건강하니까 막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지만 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자꾸 그래봐요. 야, 공부 못해 괜찮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안 하세요? 막 아파 죽었는데 막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다 막 돈이 얼마 있냐, 막 뭘 먹고 사냐, 막 그렇게 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가을에 추수를 끝냈는데 너무 많은 소출이 났어. 그래서 창고를 보니까 창고에 다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눠줘야지. 가난히 나눠줘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 큰 창고를 거기다가 다 그러기 말해요. 이제 이렇게 많은 걸 쌓았으니 평안히 먹고 쉬자. 이제는 뭐 걱정이 없다는 걸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불러가면 그건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그렇지. 아니 뭐 재벌의 그분들도 병들으니까 뭐 갈비를 먹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만일에 집에 100억을 모아놓으면 그 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찾아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여러분이 로또 당첨되는 순간 한국을 떠나셔야 돼. 막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기분 좀 하세요 막 하면서 막.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 막 돈 내면 1년 365일 쉬는 날도 없어. 그렇게 돈을 벌어. 이렇게. 여러분 병들면 그 번 돈 다 나가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십시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26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의 사람이 있다는 영의 사람. 화면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야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정자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새들이 봄 되니까 막 씨를 뿌리고 가을 되니까 창고를 막 짓고 거기다 쌓는 거 봤어요? 그런 새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시라고요. 꽃을 보시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이것만 못해. 이 땅을 살아간 최고의 부자가 솔로몬 왕인데 들의 백합화는 못해. 내가 들의 백합화를 입히고 공중 새를 먹이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30절 같이 읽어야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26년을 주신 하나님이 26년을 인도하십니다. 멋지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사나? 뭐 먹고 사나? 그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고아들이 걱정하는 거지. 하늘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줍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잉태하고 애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서는 부모들의 머릿속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애들이에요. 애들. 맞아요? 네 멋대로 살아 이놈아. 네가 알아서. 그런 부모 없어요. 야, 자녀를 낳으면 그때부터 그냥 자녀의 생각이요. 어떻게 하면 얘를 더 잘 공부를 시킬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보낼까? 그럼 끝이 아니요. 또 막 시집장가 보내야지요. 또 막 시집장가 보내야 돼. 막. 그럼 또 끝이 아니요. 애 낳으면 또 애 봐줘야지. 맞아요. 부모는 평생 머릿속에 자식이 안 떠나. 그런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겠냐? 이사야 49장의 말씀 보니까 젖먹인 어머니는 혹시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널 잊을 수가 없어. 나는 널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데, 야, 우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맨날 뭘 먹을까 그래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시더니 굶어 죽이셨나요? 병들어 죽겠나요? 벌거벗고 살았나요? 아니,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병들지 않게 했습니다. 그럼 200만, 300만 명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200만, 300만인데 하루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매일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의복 한 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발이 병나서 주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리 놓은 게 아니에요. 신약에 넘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리 부수를 거뒀습니다. 믿으세요? 안 믿으시죠?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좀 가슴속에 설렘이 있으면 좋겠어.
2026년 인도하실 하나님, 제 가슴이 설렙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너무 감사해요. 아니, 광야 40년을 굶어 죽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지금도 함께 하잖아요. 그 하나님 믿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봐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니, 중학교 1학년 아이가, 1학년 아이가 맨날 머리 싸매고 막 뭘 먹고 살지? 중독은 어떡하지? 주여 박아야지요. 아니, 아이고, 초등학생 아이가 신문을 펼쳐놓고 막, 주여 박아야 돼. 너는 공부나 해라, 공부나 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김 목사, 뭘 먹고 사나? 뭘 먹고 사나? 내가 책임진다니까. 읽어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32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라 그런 얘기예요. 나를 만들어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선물로 받은 부모도 머릿속에 자식이 떠나지 않는데, 시집 보내도 끝이 아니에요. 장가 보내도 끝이 아니에요. 맨날 자기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26년 살아갈 때 먹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 생각을 하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32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샘플이 많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사람, 그리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섬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세요. 그게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1000마리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고 1000마리 양이라는 정성을 다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나타나셨어.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야? 네 소원이 뭐야?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께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자, 한번 화면에 같이 한번 보십시다. 화면에 같이 읽어요. 3장 4절이죠.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읽어봐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뭘 줄까? 난 오늘 밤에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렇죠?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김 집사 뭐 해줬으면 좋겠어? 네 소원이 뭐야? 그럼 또 이렇게 구할 거잖아요. 하나님, 금값이 비싼데 금괴 10개만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 훌륭한 왕이고 난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 어떻게 다시 모르겠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10절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아멘. 금괴 10개를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동안 걱정 없이 살게 하여간 막 10억을 주시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화면에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교사를 맡으셨나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내가 맡은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내가 부른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들이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한몫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때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1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네가 지혜를 구하니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게. 지금도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지요. 전에도 후에도 없어. 너가 지혜의 왕이야. 두 번째 보세요. 자, 13절이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간 최고의 부자는 솔로몬이에요. 최고의 지혜의 왕은 솔로몬이에요. 왜 이런 복을 받았지요? 왕이 된 다음에 탁 성전에 올라가서 1,000마리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아무도 보이는 게 없네요. 그러면 초라해져요. 딱 하나님, 제가 왕이 됐는데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1,000마리 양을 잡아 드렸더니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야? 네 소원이 뭐야? 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든다네요. 오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듭니다. 그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다 책임져 주시. 믿으시지요? 우리 와가지고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건강 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정말 주의 영광에 살고 싶어요. 내가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막 감동하시고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건 내가 다 주지. 멋지게 살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그 고난의 십자가, 멸시 천대를 받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기도해서 읽어봐요. 화면에 마태복음 26장이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기도예요. 나는 막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 원대로 나는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데 고난의 길이 없으면 좋겠어. 나는 평탄대로만 열렸으면 좋겠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졌어요. 예수님도 안 지고 싶었어요. 육신의 사람은 안 져요. 육의 사람은 절대 고생 안 해요. 조금도 헌신 안 해요. 영의 사람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얼마나 복을 줬냐면 읽어봐요. 빌립보서 2장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안 죽었으면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를 것도 없어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난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난 그런 죄를 진 게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벗어졌으면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졌더니 하나님 번쩍 들어서 최고의 삶을 만들었어요. 우린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신년주일인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육의 사람, 땅에 속한 사람, 매일 먹을 거 입을 거야. 자기 하나 에고이스트. 그 돈 사랑하는 이런 육의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반대로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나를 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엄청난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받아 누리십시다. 2026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